39장, 에스겔 3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웅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부쳐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온 땅에 다 흩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돌아오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이 온전히 진멸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선 38장서부터 지금 계속되는 내용이죠. 회복될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대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38장에 있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와서 평안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이 됩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안히 살죠. 그래서 이방 족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 족속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 힘을 믿고 힘을 기르려고 하고, 그리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면서 노략질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곡이죠. 마곡. 그래서 38장 마곡 땅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체적인 연합군을 갖다가 상징하게 됩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다 모아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고 나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곡의 연합군들이 욕심이 나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8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 끌어낸다.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꿰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아가리를 꿰가지고 악한 일에 쓰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끌고 오시는데, 끌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21절서부터 38장 21절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칼로 치우시고 온역과 피로 폭우와 우박덩이로 불과 유황으로 그와 함께한 곡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완전히 비를 내려서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것이 3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9장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9장 1절,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라. 곡을 쳐서 예언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스라엘 보고
곡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때는 직접 곡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2절에 되죠.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여기서 돌이켜서 이끌고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은 그들이 안 오려고 해도 돌이키게 해서 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서라는 말은 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너 돌이켜, 빨리 와 해가지고 유혹당하게 해서 그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 빨리 이스라엘로 와.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다 욕심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네가 한번 다 이기고 너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한번 가져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나오시는 거죠. 끌고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딱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3절 무기를 갖다가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오시는 거죠. 왼손에서 활, 보통 활을 갖다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화살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을 쳐서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살을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갖고 나왔던 활과 화살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그래서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기는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산 위에 그대로 다 엎드러져 버리게 그렇게 하신다. 바로 3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다 진멸해 버리시는 거죠. 우박을 내리고 폭우를 내리고 서로 칼로 치게 하고 해가지고 다 진멸해 버리시는 거죠.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각종 움키는 새, 이건 뭐냐면 아주 사납게 발톱이 막 날카로워가지고 팍팍 발톱으로 잡아채는 그런 맹조류들 있죠. 그런 짐승들에게 다 붙여서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곡의 연합군이 빈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성읍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성읍에 오기도 전에 빈들에서 다 엎드러져 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호,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이르기도 전에 그 앞에서 다 진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르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마지막 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서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들에서 다 엎드러져서 다 진멸당하잖아요. 그러면 본거지에 있는 그 곡의 본거지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곡과 및 섬의 평안히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지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불을 내린다. 본거지도 완전히 진멸해버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왜 더럽혔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백성들이 다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린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세대로 말하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동안에는 이방을 따라갔다면 그 이후에는 이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리신다. 그래서 7절이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한다.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살게 한다. 이게 더럽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럽힌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니, 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걸 꼭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다 알게 됐고, 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비롯한 그 이방 대적들은 마지막에 완전히 진멸당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느냐? 이스라엘. 이름을 알게, 하나님 알게. 그래서 이것은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 대적들. 역시 대적들은 하나님을 역시 알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생. 대적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멸. 이걸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말씀과 당부란 말씀이죠. 여호와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대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영생과 영멸로 알게 하신다. 영생과 영멸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알리라. 그래서 완전히 대적들이 영멸, 하나님이 여호와셨구나 그런 것을 다 선포하게 되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입니다. 바로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준 그날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날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서로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얼마나 대적들이 크게 대적이 진멸당하냐면 7년 동안 그걸 다 모아서 불태울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군사력, 고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그 무기를 갖고 온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다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들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우는데 7년 동안 불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대적들을 진멸한 것을 증거하는 역시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먹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전에는 이방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 같았죠. 악한 자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악행은
이렇게 불을 계속 7년 동안이나 불을 영멸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영멸.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죠. 그렇게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얼마나 많이 그 시체가 널렸는지 동편 11절에 그 이스라엘 땅 곧 동편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 이것은 바로 무역로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서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할 일도 없고 돈 벌 일도 없고 완전히 거기를 매장지로 다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던 그 길목을 다 매장지로 준다. 통행하던 것이 꽉 막힐 것이다. 이제는 그 이방들이 서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할 일도 없고 매장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무역로가 막혀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곡의 무리가 붙였다 하는 그런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여기에서 계속 7년, 7달 이런 내용들이 7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청산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들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 많은 무리라는 뜻인데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인 정결한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정결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시체가 밖에 놔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하여튼 발견만 하면은 다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결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택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나 해가지고 늘 순행하도록 해요. 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살피다가 어디 하나가 남아있는 시체가 딱 발견되면 장사 지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기 시체가 있으니까 빨리 땅에 묻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묻어서 이스라엘 땅을 아주 정결케 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나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완전히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가 곡의 이 무리를 갖다가 다 각종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곡의 무리를 완전히 진멸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서 잔치는 사실 희생제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죠. 피 흘리는 제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 대적들의 그 피가 결국 그들이 흘린 피가 하나님께
다 온전히 속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대적들이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지어다.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대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바쳐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방 대적들이 다 짐승처럼 비참하게 다 피를 흘리고 다 이렇게 쓰러지게 될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세상 왕들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데 각종 짐승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바산에 살찐 짐승,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적을 깨끗하게 완전히 없앨 것을 이렇게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피도 다 해서 뿌리고 다 나머지는 불태워서 다 올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백성들이 다 이렇게 먹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대적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 이런 것을 희생 제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족속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1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라. 보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권능을 보게 하겠다. 권능을 보게 하는데 22절이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이 여호와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알게 된다는 것이 그냥 뭐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열국은 뭘 알게 되느냐면 이렇게 알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죠.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멸망당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니까 이방 대적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저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저 다 쓸데없는 그런 짓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조롱했죠. 근데 왜 멸망했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이방인처럼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섬기면서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게 포로 시대죠. 포로. 때가 되니까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면서 이때 대적은 진멸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알게 되느냐? 아,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면 대적들은 뭘 알게 되느냐?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아, 우리처럼 살아서 망했던 거구나. 대적들은.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주신 백성인데 이 복받은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방 대적들은 그때까지는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정말 우리의 이게 행위 때문에 멸망한 거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죠? 아브라함에게 역시 복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이스라엘은 알게 되고 대적들은 뭘 알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아, 우리처럼 살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아,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던 거구나. 이스라엘의 죄악. 그럼 이 죄악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율법 아래에서 다 드러나게 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건들지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위대로 다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25절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 내가 열심을 내요. 나오죠.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이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해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부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이방인들처럼 적이 좋아 보여가지고 거길 따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고 대적은 진멸하는 모습을 딱 보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즉 대적들이 완전히 다 진멸됐을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때서야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완전히 믿는다. 그래서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 죄의 근원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여호와로 완전히 확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이 그때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야, 내가 이방인처럼 정말 부끄럽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뉘우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완전히 믿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잡아간 게 아니라 아수르가 잡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가시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내가 열국에 이르게 했다. 아까 곡을 갖다가 아가리를 꿰서 끌고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에 흩어버리신 거죠, 하나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데리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그 말씀과 방불한 말씀이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강력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다가 멸망당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백성이거든요. 멸망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대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하시고, 이방 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 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은 영멸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갖다가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40장서부터 내용이 바로 새 성전과 새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 40장서부터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가, 42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자꾸 건물로만 성전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40장에서부터 나오는 에스겔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이 땅에 건축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 모세 때 성막으로 시작하죠. 성막. 모세 때 성막으로 해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 때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뭐가 있냐면 스룹바벨 때 들어와서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때 이제 이 헤롯이 성전을 그때 짓고 있었죠. 근데 그거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지, 성전에 이런 성전 짓느라는 이 말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 헤롯 성전을 짓는 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이 다 이거 짓는 일에 다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성경에서 다 지으라고 하는 성전이 사실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고 했죠. 저거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건 성전이 아니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굵게 성막, 모세의 성막, 그 다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포로 회복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이 있고,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 헐라. 이 성전이 바로 헤롯 때 세우던 그 헤롯 성전. 이 성전 헐라. 내가 8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지금 지역권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짓고 있었던데 이게 이제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짓고 있는데 너가 이걸 하려고 그래. 응?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였느냐? 사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바로 이제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봤는데, 고린도전서 뒤로 가서 조금 더 가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고린도 이 전서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 말씀하셨고, 또 성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러면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있으면 그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고구로 대표되는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거든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성도들이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뒤에 가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단이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죠. 성전으로 지어진 것과 지어지지 않는 것 어찌 상관하며.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함께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거든요. 어찌 일치가 되려.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 완전히 이끌어내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주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져가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뒤로 가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1절 20절부터 보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가장 기초, 교회의 머리, 기초가 되신 거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둘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죠. 이렇게 찾아보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저절로 이렇게 이해가 딱 되죠. 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라는 성전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예배당이 성전이다 하는 말이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당이고 진짜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 가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1절서부터 보죠. 10절서부터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마지막 때가 딱 오게 되죠. 마지막 때가 딱 오게 되면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성도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고 그리고 기록하게 될 것,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성전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 지금 40장에 나오는 성전 청량하는 그런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이방인들에게 짓밟게 내버린다. 성전 안은 철저하게 청량해서 아무도 짓밟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성전 청량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죠. 자, 더 뒤로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새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죠.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결국 알고 봤더니 성전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에스겔 40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지, 그렇죠?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바로 에스겔 1장 7절에 나오는 천사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아주 잘 살펴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잘 분간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한 지 이제 10몇 년 지났거든요. 다 여기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에스겔을 시온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거 잘 보고 잘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리로 들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 건물을 갖다가 짓는데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다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고 높이고 뭐고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다 청량하죠. 성전을 다 청량하면서 밖은 그대로 둬. 이방인 짓밟도록. 그러나 안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40장 3절에 보니까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청량하는 장대 가지고 문에 서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성전 내용이 연구한 그 그림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그림.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한번 다음 시간서부터 그거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가 같이 보면, 저도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이 수고해 놓지 않았으면 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이런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건축에 재능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다 해서 그렇게 다 알기 쉽게 다 지금 공부하기 쉽게 해놓은 거죠. 바로 그것을 갖다가 천사가 다 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멸하실 것과 그리고 새 성전의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오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로 확인하게 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